16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다 같이요. 한밤중에 그가 25절 다 같이요. 한밤중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자면 뉴욕의 브루클린의 테너베클 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이 짐 삼발라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뉴욕 하게 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뉴요커잖아요. 화려하고 참 웅장하고 참 정말 대단한 그런 도시입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러한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만연한 곳입니다. 이런 뉴욕에 근한 20년 동안 기독교가 무려 3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뉴욕이 이렇게 복음화되는데 여러 교회에 참 많은 헌신과 그리고 협력과 그리고 공이 있었습니다만, 이 짐 삼발라 목사님이 심호하는 이 테너베클 교회의 역할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찬양대 그 수백 명의 찬양대들이 화음을 하는데요. 이 화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글래미상을 수상한 정도로 이 교회의 찬양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테너베클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찬양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지고 서부의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는 그 찬양대는 그 교회는 그 찬양대보다는 이 앞에 복음성이 아주 이 교회마다 특성이 다른데, 어쨌든 이 테너베클 교회에는 수백 명의 찬양자들이 화음으로 이 그래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출석교회는 한 1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이 짐 삼발라 목사님이 이 교회에 심호할 때, 부임할 때는 25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예배를 드릴 때 의자가 주저앉는 바람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교회에 엄청난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짐 삼발라 목사님이 너무나 몸부림치다 힘들어서 언젠가 플로리다로 휴가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교회에 이렇게 계속 이런 텍스, 이 세금 청구서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교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조직하라. 기도하라. 교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조직하라. 이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한심해서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그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예배와 그리고 선교회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이 제임스 삼발라 목사님이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성취시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한다. 제임스 삼발라 목사님이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분이 회심 이후에 50년간 무려 이렇게 말을 타고 50년간 400만 킬로를 순회 전도를 하면서 무려 설교를 4만 번 이상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에 대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국민들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영향이 세계적으로 미쳤습니다. 말년에 어느 성도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만약에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담담하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저는 매일매일 내가 생활하는 그런 루틴을 지키겠다. 매일매일 내가 생활하는 그 루틴을 지키겠다 해서 오늘 밤에 콜로스도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내일 새벽 5시에 평소 하던 대로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을 타고 가서 오후에 설교를 하고 저녁에는 친교 모임에 가서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 이후에 친구 집 가서 친구로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늘 하는 대로 10시에 내 방에 들어가 잠자리 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영광 가운데 잠을 들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 전도를 승리했기 때문에 인생의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비가 오지 아니해서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니에게 물이 없어가지고 소방차를 이렇게 동원한 사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시원한 소낙비였습니다. 한바탕 퍼붓는 그런 비를 우리 모두가 다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바탕 퍼붓는 그 비가 지난주 보니까 강원도에는 물바다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바탕 쏟아지는 시원한 비 아주 좋습니다만 화끈하게 내리는 그 비 소낙비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1년에 몇 번 내리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비는 소낙비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인간의 일생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 일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 인간의 실패 역시도 한꺼번에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러한 일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저 보니까 우사인 볼트가 지금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400m 마지막 결승선에서 보니까 20m 뛰다가 주저앉았더라고요. 200m 포기했더라고요. 100m는 3등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은퇴하는데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연습을 안 했어요. 자기 친구가 죽는 바람에 충격받아가지고 한 달간 연습 안 했대요. 그렇게 대단했던 지난 10년간 세계 육상을 호령했던 이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매일매일의 훈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인간의 이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루의 일상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아름답지 못하면 오늘 그 인생 자체 역시 아름답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역시 똑같습니다. 한 인간의 신앙인의 일상이 하루하루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그 인생의 전반부는 아마 영적 전투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이 일상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학생이 매일 학교를 가듯이, 병자가 매일 병원에 가서 매일 약을 복용을 하듯이,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말씀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매일매일 영적 승리할 때, 그때에 성령께서 지배를 하고, 그럴 때 이 무덤 8월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영적인 충돌을 거부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이 그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많은 여자 가운데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성령께서 루디아에게 감동을 주어서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루디아는 자기 집에 거하라는 그러한 강권적인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며칠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나섰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치면서 그 주인들에게 상당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여인이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 바울 이 일행들을 만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18절 말씀 보기도 한 번 끝나는 것이 여러 날을 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괴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피곤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닐 때에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내를 목사인 줄 알고, 이 사람은 목사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성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도 영이잖아요. 그럼 귀신이 귀신처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지금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를 할 때에 분명하게 성경을 볼 때 뭐라고, 이 사람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대우사자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은 더 가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냐? 데우스, 똑같은 데우스지만 제우스 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하는 지금 하나님은 뭐냐? 제우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발을 부는 것은 그대로 의역을 하면 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제우스 신의 종으로서 제우스 신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지금 엉뚱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같으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하냐? 제우스 신을 오늘 믿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따라다니면서 맨날 며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피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돌이켰다. 예. 이 돌이켰다, 이 말은 뭐냐? 복귀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스 에트레포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돌이켰어. 네, 예, 완전히 복귀해서 이 여자에게 안수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아 들어오게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여자는 우리가 단순히 귀신 들렸다,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줬다라고 하지만 성경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지금 16절에 보니까 주인들에게라고 했거든요.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지금 돈을 벌어주는데 그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고 하는. 19절에도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라고 했습니다. 주인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용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많은 주인들에게 자기를 고용한 주인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큼 많은 돈을 벌어줬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그만큼 이 사람이 영험이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이 여자 건들면 귀신이 나가면 지금 약발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돈벌이 떨어지는 거 뻔히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 눈 질끈 까봐도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 현재로 정상 사람이 되면 주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뻔히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양보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면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날까 뻔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 문제를 정면 돌파를 하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충 살자,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내 나름의 선을 긋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요? 이건 아니야 라고 내가 손해볼 줄 모르겠지만 이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의 삶의 본이야, 삶의 길이야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그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한 예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 3년 동안 국비 장학생으로서 그리고 특별한 그러한 교육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졸업하고 나면 이제는 관리로 등용되는 길이 쫙 열렸습니다. 게다가 왕이 먹는 음식까지 같이 제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전도가 양양한 길이 쫙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태교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따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번 눈 안 감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왕의 진미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역된 그러한 제사를 신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 그 음식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거든. 우리 같으면 눈 안 칠건 갖고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얼마나 기름질. 그 나이 10대 때. 지금 죄송하지만 이제는 저도 나이가 좀 먹으니까 중국집을 지나가면 중국집에서 환풍기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피해가요. 그런데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사람이 이렇게 되었나. 어릴 적에는 그 냄새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서 있으면 배가 부르는 냄새니까, 기름 냄새니까. 그러니까 그 10대 때 그 냄새가, 왕의 진미 냄새가 얼마나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 거예요. 눈 안 감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 충돌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보십시오. 두라 평지에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금신상 만들었습니다.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가 절하지 않고 빳바닥에 있었습니다. 빳바닥에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도지사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니엘은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였고요.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또 절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절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얼마나 뛰어났지만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지금 현재 그 본토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잡으려고 다니엘이 도대체 허물을 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 문제로 시비를 걸려고 지금 이 관리들이 본토 관리들이 왕에게 이러면 왕의 30일 동안 신이나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구리 잡아놓자 도장 꽝 찍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도장이 찍겠다 알면 좀 절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좀 절제도 하고 좀 때로는 안 하고 이 바람이 지나가면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내 나라로 타협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니엘은 이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있어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다름 아니라 영적 충돌을 거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그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나갈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마다 국적법이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요. 나라마다 국적법이 다 있는데 속지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어요. 이 속지주의란 뭐냐 하면 바로 영토주의입니다. 예, 출생주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 안에서 출생하면 무조건 국적을 주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 체류자로 갔습니다. 불법으로 캐나다에서 월경을 내가지고 그냥 5,000불 주고 넘어가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도요. 예.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부모는 불법 체류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신기하게도 미국은 그 아이에게 국적권 줍니다. 미국 시민권 줍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 여행 가면 되니까 구암에 갑니다. 하와이 갑니다.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죠. 하여간 미국 영안에 가면 다 시민권 다 주니까요. 이게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네. 그런데 속인주의가 있어요. 이건 혈통주의예요.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의 국적, 네,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이렇게 그 시민권을 주는 게 바로 이 속인주의예요. 그러면 우리의 국적은 어딜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국적은 저 나라에 만들어 놓은 말인데요. 속지주의도 아니요, 속인주의도 아니요. 우리의 지금 국적 어디냐? 속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영적으로 충돌할 때에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해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요즘 번역은 성리를 이기시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별 속에서 다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별 속에서 나는 다르다.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 속에서 나는 다르다.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역사로 기도로 귀신에 떠나가는 것을 알고 자기의 돈줄에 끌어친 것을 알고요.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이 장터에서
장터에서 이제는 관리들에게 이제 끌어갔습니다. 장터란 말은 그 여러분들 뭐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 보면 아고라가 있잖아요. 이 광장이 있거든요. 이 자신의 의견을 필요하는 곳, 이게 아고라입니다. 광장이란 뜻입니다. 공공장소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주인들이 고발을 했는데요, 지금 누구를 지금 붙잡아 갔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갔거든요. 바울 예령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4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귀신을 쫓을 때 바울만 있은 게 아니라 4명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4명을 다 잡아가든지 아니면 대표 바울만 잡아가야 되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갔느냐, 잡아갔느냐, 개 끌듯이 끌고 갔느냐. 그것은요, 바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엄마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가는 철저히 완전하게 100% 지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껴놓은 거예요. 디모데하고 그 다음 누가는 제껴놓고요, 완전 순수 혈통, 유대 혈통을 가졌던 바울과 실라, 오늘 이 2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목이 뭐냐면 우리 성입니다. 우리 성,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빌립보인데 빌립보가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우리 성을 지금 시비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 지금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합니다. 로마의 속국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지금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 우리들에게 지금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22절 보세요. 무리들이 덕달같이 일어납니다. 무리들이 덕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상관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라는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오콜로스라는 거예요. 이게 군중이요 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바로 이 오콜로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군중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우 따라가잖아요. 우 몰려다니잖아요. 얼마 전에 충북에 있는 어느 도의원이 그 레밍이라고 하는 말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의식이 다 레밍 같아. 레밍이 들지를 말하거든요. 대장을 따라 집단적으로 가면서 같이 떼죽음 하는 그게 바로 레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국민의 의식이 다 레밍 같다고. 한 사람이 깃발다리가 우 따라가면 다 죽는 길로 간다고 하고. 그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콜로스라는 뜻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 없고 모든 심리도 군중 심리요, 사상도 군중 사상이에요. 우 따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주인들이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같이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군중 속에서, 그런 차별 속에서도 자기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위험함으로 그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자신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자신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과 구별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것 하나 때문에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속에서도 지금 보니까 20절 보니까 이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따라 가잖아요. 이게 이제 군중이라는 것이거든요. 쭉 갈 때에 그냥 같이 물 흐르듯이 같이 가는 거 좋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구별된 존재다. 아멘.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 이러한 철학,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했어요. 이마에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그 이마에는 오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우리는 뭐냐? 구별된 존재라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건 뭐냐? 나는 뭐냐? 구별된 존재라고. 나는 다르다고 하는 거야. 나는 소속이 다르다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냐?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졸도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같은 입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만큼 오늘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차별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차별이 아니라 구별 속에서 내가 틀리는 것이 다름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됐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기억한답니다. 지금 현재 한국 하면 삼성, 그 다음 한국 하면 전쟁, 5월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 남북한 지금 전쟁 날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절대 안 난다 생각하죠. 이현미 집사님, 전쟁 난다 생각하세요? 아니, 안 날 거야. 전쟁의 후자예요. 불안해요. 믿음이 없구만. 우리는 저부터 이래도 전쟁 안 난다고 하잖아요. 외국은 안 그래요. 전쟁 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만큼 한국 하면 삼성, 그 다음 전쟁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에서 재벌들이 파티를 열 때 말이죠, 거기에 연예인들, 그 다음에 클래식 연주자들, 그리고 가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가수들 경우에는 보통 한 2-3곡 정도 부르면은 3천만 원 준대요. 그때 삼성공화국에 대해서 그때에 검찰이 고발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2-3곡 부르고 3천만 원 이렇게 주니까 초청에 거부하는 연예인은 한 명도 없대요. 특히 가수들 다 온대요.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은 절대로 오지 않는데요. 누구냐? 클래식이냐? 아니에요. 폭송이냐? 아니에요. 토로토 가수입니다. 우리가 토로토 아주 좀 이렇게 낮게 보잖아요. 토로토 가수 누구냐 하면 나훈아예요. 하는 말이, 나는 대중가수다. 나는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 가수가 아니다. 내 노래를 들으려면 나의 공연장에 티켓을 끊어라. 할렐루야. 멋진 소리잖아요. 멋진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LA 다저스의 박찬호를 키웠던 도미 라소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LA 다저스의 팀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등 뒤에 있는 백남바, 너 자랑하지 말고 너 가슴 앞에 있는 LA 다저스라고 하는 너의 팀을 생각해라. 나는 누구냐 하면 나 개인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오늘 이것이 있을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절망 속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보다 걸어간 주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이런 기도가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로 25절까지 다 같이요. 많이 친 후에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를 받자 지금 주인들이 합세를 해서 무리를 선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당한 이 무리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상관들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이란 말은 카타인데요, 대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리들은 자신의 생각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주체성도 없이 주인들이 하는 그 뭐에 말려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과 신라를 상관들에게 고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상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스트라테고스란 말인데 총독이요 행정감독을 말합니다. 상당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옷을 찢고 매로 치라라고 하거든요. 이건 인격 모독이에요. 율법에서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리더라도 그냥 때려야지 뺨 때리지 마라. 뺨을 때리더라도 손바닥 때려야지 손톱으로 때리지 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 땜이 내리면 왼뺨까지 내라. 오늘 이런 소리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이리 때리면 이리 때리는 거예요. 이 손등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를 때리더라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23절 보면 많이 친 후에라고 했어요. 많이 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foolish인데요, 이거 뭐냐,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죽도록 때린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뭐냐,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거든. 이렇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보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외부와 차단된 깊은 옥석에 가뒀는데 거기에다가 갇힌 거기에다가 발에 착고를 채우는데, 착고가 뭐냐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두 다리를 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완전하게 고정시키는 형틀이 착고입니다. 완전하게 두 다리를 벌려가지고 가랑이 벌려가지고 고정시켜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형틀이 착고거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기도했다. 한밤중에 기도했다. 한밤중에 뭐냐, 이건 절망의 상태거든. 지금 환경적으로 완전히 깜깜하잖아요. 완전히 지하 감옥이잖아요. 지금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절망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기도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맞아 입이 찢어질 정도로 비틀어진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송했다고 하는데 다 지금 찢어진 그러한 사람, 지금 진짜 죽도록 지금 완전하게 지금 사지를 헤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부르는 찬송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워봐야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절망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뜻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어요. 듣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에파크로 아우마이라고 하는데, 이 에파크로 아우마이는 뭐냐, 집중해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지금 완전하게 사지가 완전히 늘어질 정도로 맞았고 피투성이가 된, 맞아 죽을 때까지 맞아 죽은 그러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왜 어떻게 해서 다른 제수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느냐 하면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찬양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명을 울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절망적 상황이지만은 자신의 문제보다 거룩한 주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많은 죄수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공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8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하루가 인생을 만들듯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 오늘 하루의 일상이 오늘 내 인생 전체의 신앙을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일상이 싱싱하다, 행복하다, 이게 쌓이면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 돼요. 오늘 영적 상태로 신앙 역시도 오늘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다, 이게 쌓이면 내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릴 때 하루아침에 그 소년이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이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목동 시절부터 자기가 지키는 양에게 침범해오는 그 곰새끼 사자새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긴 그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앞에 있는 엄청난 골리앗을 보고도 이길 수가 있었듯이, 오늘 내 한날에 오늘 나의 신앙 이게 쌓일 때에 내 인생 전체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양보가 없습니다. 영적 전투는 지면 끝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분 참 신앙 좋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을 이길 때, 이것이 또 모일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